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을 군사로 훈련을 시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정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요. 말다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증거하는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필요한 말다툼과 논쟁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한 이야기와 변론과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3, 4전 후에도 뭐라고 말하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허탄한 이야기로 말다툼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런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다툼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감정이 상해요. 그렇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심기를 건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다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말다툼을 간혹 하거든요. 그는 간혹 하면 우리 성도님은 안 한다는 데 중요하고 저는 한다는 데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다툼을 할 때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해요. 뭐 큰 일 가지고 말다툼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큰 일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용서해 주는 경향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데 말다툼하면서 제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나하고 말다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을 그냥 가슴 아파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이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같이 그러한 사소한 걸로 말다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말다툼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이 우리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배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단들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서 말다툼을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믿기 위해서 우리하고 말다툼할까요? 아니지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들과 말다툼을 할까요? 예? 예. 자기의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이단의 사슬로 우리를 묶고 가려고 우리에게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말다툼을 가지고 피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오는 이단들이 우리하고 나아올 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여나 그런가 하고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 간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성도에게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성도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칭찬의 말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칭찬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여나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이 없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그런 말다툼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다툼은 하나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그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다툼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사로운 말다툼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말다툼을 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문제라. 내가 문제라. 나는 말다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말다툼을 하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말로 또 그 사람이 힘들어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허탄한 말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지 않고 말을 조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분별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올도토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도토메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석공이 그 돌을 자를 때 정확하게 잘라야만이 그 잘린 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양 집사님, 돌을 혹시 잘라보셨나요? 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올도토메오라는 단어인데 그 돌을 정확하게 자르는 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돌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자르지 못하면 그 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때 이렇게 돌을 자르듯이 정확하게 분별해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인지 이것이 그 말씀인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야 라고 하고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왔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거 아닙니다 라고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과연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낼 사람들은 목사만 필요합니까? 장로님들만 필요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할 텐데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한번 분별해내 보십시오.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옳은 말이 아닌지를 한번 가려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이 약간 틀리다라고 하시는 분. 왜 틀리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 잘못된 것은 다른 길로 인도하는. 예. 다 용서는 예.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무조건은 용서하는. 예, 무조건 용서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지금 안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했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일을 본문에 내가 준비하면서 기록한 옛날에 봤는데 독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독일에.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는데 아마 폴 틸리일 것 같은데요. 그 신학자가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독일의 패망 이후 시리에 처해 있는 독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방금 뭐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유가의 신학이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분별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 뭐라고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을 누구 앞에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예.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학교의 교사들은 무엇로 가르칩니까? 입으로 가르치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죠. 이 혀로. 그러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물론 말로 입의 말로 하지만 입의 말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 내려와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런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너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1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악성 종양같이 뻗어감같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뭐라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들은 오늘 17절 말씀 악성 무엇과 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양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양이 한번 우리 몸에 오면 그 종양이 하나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까?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망령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허망하고 망령된 이곳을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썩어져가게 하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허탄하고 망령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 나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때로는 좋은 곳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행위로 나쁜 곳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쁜 곳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 진리에 관하여서 그들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라고 부활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이미 끝나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도 계셔야 되겠습니까? 무덤에 계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부활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참으로 중요하죠.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기독교 전체의 신앙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또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믿음에 떠나게 하는 그런 이달의 사설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면
속히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을 일러 있었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그 인침의 표시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사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성도의 견인으로 하셔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후메네오와 이런 빌레도와 같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이단의 사설에서 속히 떠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불의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고백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불의를 행한 자입니다. 물론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고 또 눈물로 통회했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그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도 이미 불의를 행한 자였다면 이제는 그 불의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멜은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의 따름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것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간혹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릇이 참 크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저 사람 그릇이 좀 작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요. 예,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라고 말할 때 그 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예, 마음이 넓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릇이 작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릇이 좀, 호째 말하면, 좀팽이? 예, 밴댕이. 아이, 소갈머리가 뭐와 같다고? 밴댕이. 예. 그럼 한번 잠깐 우리, 말씀 보면서 잠깐만 들려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저 사람 그릇은 참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사람 그릇이 참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의 그릇이 크고 깨끗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릇이 크냐 작느냐에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릇이 작아도 깨끗하면 쓰신다. 아멘. 그릇이 아무리 커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셔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은지 그걸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먼저 봅니까? 능력을 바라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그럽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청문회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윤리와 도덕은 다 뭉개지고 능력만 있으면 쓰임 받잖아요. 내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집에, 큰 집에는 오늘 비유를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큰 그릇은 오늘 보니까 어떤 그릇, 큰 그릇, 또 어떤 그릇이요? 큰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일까요? 큰 그릇. 우리 성도님들은 금 그릇 귀하지 않죠? 은 그릇 귀하지 않죠? 그게 끄떡끄떡 하면 우리 권사님은 내 앞에서 좀 버려봐요. 내가 좀 갖다 쓰게. 예. 세상의 사람들은 은 그릇, 금 그릇, 예, 깨끗하지 않으면, 예, 깨끗하지 않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질 그릇, 나무 그릇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 은 그릇, 금 그릇이 찌그러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빵꾸 났다 할지라도 버리는 사람 없어. 왜냐하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그릇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그릇 자체를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바라보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가 나이가 연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고 쓰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느냐는 것 아닌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한국,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어렸을 때에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그분을 본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았나, 저는 추측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한 그릇이라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면 귀한 그릇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마치 은그릇처럼, 마치 금그릇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을 봐요. 외형. 능력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깨끗한 것, 순결한 것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청년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은 육체적으로
본성적으로 피가 들끓어요. 피가 들끓어. 피가 들끓기 때문에 그 청년 가운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 우리 청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셨잖아요. 또 우리 저 뒤에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정욕이 나오는데 그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나는 목사님 정욕 없어. 아니요. 저는 남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도 있더라고요. 예. 청년에게는 당연히 그런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쓰시기에 깨끗하기 위해서는 네가 정욕을 피하라. 지금 디모데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그 청년에 맞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여요. 이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들, 세상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하고 있으라?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은 그걸 말씀을 중요해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청년들과 어울려야 돼. 밤늦게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러한 남자? 안 돼. 네. 밤거리를 배회하는 저도 한순간 발거리를 배회했어. 안 좋아. 하나님 앞에 결코 안 좋아. 생각으로도 안 좋아. 생각으로. 오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예, 애굽 보디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해요. 꼬리를 치니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피해 도망가 버렸잖아요. 잡혀 있으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피해야 돼.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정욕은 내가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은 그 죄와 맞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절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정욕을 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해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나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지키면 어떻게 해요? 10중 8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넘어가. 다 죄지요. 다 죄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정욕을 피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함으로 입어야 되는데 먼저 오늘 뭐라고 말하는? 너 정욕으로 범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우리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게 거역함을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훈계함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요, 또 그 진리를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훈계할 때, 또 저도 누군가 저를 향해서 훈계할 때, 그 훈계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추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하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훈계하기 위해서는 저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하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 망령도 허탄한 말을 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온유함이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 옳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헐단한 말 하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